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시야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명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힘써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이는 유다 역사에 유례없는 행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를 위시한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돌이키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 요시야의 개혁 두 번째, 유월절 요시야의 순종, 28절부터 30절 요시야의 통치 종결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시야 당시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와 왕행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 당시 이집트 왕은 푸산 메티쿠스 1세의 아들 느고 2세입니다.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자 아수르인들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하람도 함락합니다. 이에 주전 609년 느고 2세는 하란을 탈출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아수르 왕 아슈르 우발리트 2세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북진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느고 2세의 원정을 방해하여 무기도로 출정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무기도는 이스라엘 골짜기 남부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12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남부의 이집트와 북부의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군대를 차단하기 용이한 전략지로서 전투가 가장 많이 발발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지킨 유월절.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광야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요시야는 율법이 명한 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역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알고 지켜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유례없는 회심. 요시야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등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남김없이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바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대적인 회심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극성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고 지극하고 일관된 마음으로 율법을 남김없이 순종한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타산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 중의 은혜. 요시아의 계획도 유다를 향한 심판 계획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까지 요시아처럼 돌이킨 것은 아님을 아셨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악해진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와중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의로운 왕 요시아에게 이런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아깝다고 할 만하지만 도리어 유다의 최후를 보지 않고 죽은 그의 절명과 평안한 장사가 축복이 될 만큼 유다에겐 참혹한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죄를 묵인하는 불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